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곳 놔놓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왕이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고생을 하셨을까요? 그냥 낮은 자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걸까요? 그냥 짠! 하고 어떤 설화처럼 아래서 탁 깨어난다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오실 때부터 아주 이상하게 오셨을까요? 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냥 뭐 겸손해서 그렇게 오신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알레르기 증세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알레르기 증세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 제가 직접 심지어는 뭐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선천적으로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진 그런 사람도 봤고, 이 사람이 그 치매 말고 기억상실증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기억상실증이 걸리기 전에 예수를 믿던 사람인데,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기억상실증도 없어지면서 과거의 자기로 돌아간 경우도 제가 아는 경우는 뭐 그런 몇 가지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를 믿어서 병이 낫는다 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확한 믿음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병을 고쳤다면은 그 의사를 신으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무당한테 가서 고쳤다면은 그 무당을 신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기적을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표적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은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병 고쳐질 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병 고친 사람이 다른 병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다른 병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병 고침 받았는데 다른 병에 안 걸려야 되는데 다른 병에 또 걸릴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예수 믿고 병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그러면 안 죽습니까? 결국에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병 고쳐진다, 예수를 믿고 축복을 받는다, 예수 믿고 풍요로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병 고침 받지 못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소경이 눈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하는데 왜 너는 병 낫지 못하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소경이 눈 뜨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멍하게 있다가 예수 만남을 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문둥병이 나와버린 거라니까요. 멍하게 있다가 은과금은 내게 은혜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멍하게 있다가 일어나지고 걸어진 거예요. 왜 이렇지 이거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나와버린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설명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담났다, 내가 오직 예수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을 때 있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본 많은 경우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질병아 고쳐져라, 그러고 나서 끝나는 거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는 열받아가지고 나가란 말이야. 야 이놈아, 여기 안 나가나? 예수 이름으로 야 임마 안 나가나? 나가 하면서 막 등짝 스매싱 날리고 막 땀 벌벌 흘리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탁 나가버리더라고요. 뭐 두 번도 없어요. 딱 한 번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린 거예요. 눈 떠라 하니까 눈 떠버린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몰려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왜 거기 있습니까? 병원 응급실에 앉아있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병 잘 고치면. 우리가 엉터리 기독교를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를 잘못 믿으면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같이 생활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같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같이 하는데 그래 있다가 같이 지옥 가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부분들을 한쪽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들을 같이 봐야 된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여기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Almost Christian. Almost Christian. 18세기에 매튜 미트라고 하는 그 청교도인이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알고 왜 죽으셨는지도 알고 다 아는데, 다 안다고 해서 반드시 다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제일 잘 안다 이거예요. 귀신도 잘 압니다. 귀신이 우리보다 덜 알겠습니까? 잘 안다 이거죠. 마귀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면 이 마귀가, 이 귀신이 구원받았습니까?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분명히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이 귀신 같은 존재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가라지라고도 표현되고 있고 염소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축정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성경도 알고 하나님도 다 알고 예수님도 다 아는데 자기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런데 이 귀신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니까?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사람한테 도로 덮쳐가지고 막 도망가고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잘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 이런 이야기 해버리면 사람들이 교회 떠날까봐 강조를 별로 안 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진짜 아는 겁니다. 내가 문재인 대통령 백날 알아봤자 뭐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박판교?
모르는데, 이름 희한한 사람, 내가 잘 모르는데, 그 뭔데? 그렇게 된다, 이게. 우리가 심판날에, 주님 반갑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 누구냐?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예수님, 내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몇 년을 믿었는데요. 내가 그리스도로 담났는데요. 내가 세계복음화 대회에 섰는데요. 그런데 내가 너 왜 모르지? 지옥이다, 이게. 지옥이다. 확신 이야기하죠, 확신. 내가 확신을 가져라. 불교 신자도 확신 가집니다. 천국 갑니까? 불교 신자 극락 간다는 확신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두렵고도 고마운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하고 계속 성경 읽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다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매주일 교회에 모이고 찬양도 하고 심지어 기도도 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 뭐 혀를 내두를 만큼 잘하고 전도하는 거 보면 엄청나게 이벤트도 하고 단기 선교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단 말인가. 내가 이런 대열에 같이 있다니. 그런데 이게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 전부로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마귀는 있잖아요. 교인을 뺑뺑이 돌립니다. 뺑뺑이 알죠? 뺑뺑이 군대에서 뺑뺑이 저기서 여기까지 선착순 하면서 뛰어옵니다. 골대 안 박히 뛰어옵니다. 뛰어오면은 선착순 하면 일찍 온 사람인데 무슨 뭐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없어요. 다시 쓰레기통 짚고 돌아와 그런다고요. 1등 했는데 오히려 더 늦게 오는 애들은 가는 거 보고 다 오지 않고 바로 저쪽으로 가버려요. 애써서 힘써서 빨리 오는 애들은 더 손해를 봐요. 어떨 때는 이러잖아요. 이거 다 팠어요. 묻어. 예? 임마 묻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누가 팠어? 우리가 팠어. 그 애들만 너가 팠으니까 너가 묻어야 되잖아. 근데 왜 이러나? 지금 마귀가 우리 뺑뺑이 돌린다니까요. 갖고 노는 겁니다. 자기 이익, 자기 교회, 자기 실적, 그리스도보다 명예에 관심 있고, 그리스도보다 재물에 관심 있고, 그리스도보다 자기 자식한테 관심 있고, 그리스도보다 출세에 관심 있고, 그렇게 하도록 마귀가 뺑뺑이 돌린다니까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럼 끝까지 못 견디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제가 하는 말 아니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겁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그렇게 헛되이 믿는 사람은, 굳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그냥 벌로 들으면 안 되는 말이라니까요.
신학교에 가면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신학. 조직신학 모르면 신학이 흔들려버려요. 교리가 흔들려버려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분야가 조직신학인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체계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또 그리스도와 인간 구원에 관한 내용이 쫙 나오는 게 조직신학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신론이 있고, 신론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론,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독론 하는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구원론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고, 교회론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종말론은 종말에 가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고, 여기까지가 기본인데 거기에다가 성령론이라든지 창조론이라든지 이제 진화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더 이제 추가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인간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인간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인간론은 어설프게 첫 단추 잘못 깨고 들어가면은 근본적으로 뒤흔들립니다. 물론 신론이나 기독론도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론에서 깊이 들어가면 전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원죄에서부터 해가지고 믿으면서 또 일어나고 있는 죄. 그래서 인죄론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갖춰야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죄와 어둠 속에서 혼돈과 부패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의롭다라고 하는 대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칭의를 받은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뭐냐?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것은 내 안에 나 아닌 어떤 존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살고 있지만은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들어와서 사는 것이 아니고, 바뀌어진 나, 변화된 나로서 바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여져서 나하고 같이 살아간다 이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가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과거의 마음, 생각, 생활 이것과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꽉 차가지고 맑고 밝고 거룩함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모든 말씀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는 소리. 별스럽게 예수 믿으라고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버린다. 제가 목사니까 저런 말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자녀로서 모습을 갖추면서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화 되어도 되고 성화 안 되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적입니다. 성화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잘 강조를 안 한다. 이런 거 강조하면 고리타분해지고, 이런 거 강조하면 교인들이 빠져날까 봐. 성화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죄가 됩니다. 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꾸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19편 13절에도 다윗이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주장하도록 하지 못하게 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죄가 자꾸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59장 2절에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라고 하는 놈이 가로막고 있다. 죄라고 하는 놈이. 로마서 6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니까요. 지금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순간순간마다 진단이 되어져야 돼요. 로마서 7장 8절 11절에도 나오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네. 죄가 틈만 나면 들어와서 내 속에 탐심을 주고 이루어버립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느니라. 7장 11절에. 그래서 신자에게 믿는데 잠재된 죄가 있다. 이것을 indwelling sin, 잠재되어 있는 범죄, 내재되어 있는 죄다. in believers,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죄. 이것을 세계적인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말한 거예요. 신자 안에 잠재된 죄. 이것을 거두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늘나라에 아직 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 닮은 성화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을 이 죄라고 하는 놈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아주 강한 힘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에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도둑놈이 내가 도둑이다 라고 절대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처럼 사기꾼이 내가 사기꾼인데 사기 한번 칠게 하고 사기를 절대 치지 않습니다. 사기꾼같이 생기면 사기를 칠 수 있다 없다? 사기꾼같이 생기면 사기를 칠 수 있다 없다? 사기를 못 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같이 생겼기 때문에 딱 보는 순간 이거 사기꾼같이 생겼잖아. 경계해야 되겠네. 그래서 사기꾼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광명의 천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이다. 이 사람 말은 정말 100% 믿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얼굴로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존재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자기 존재가 딱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거나 아니면은 사로잡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신을 발견하는 순간 귀신에게 찔찔매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또 막 귀신한테 뭘 갖다 바치고 하면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대놓고 명령하고 장악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안에서 싹을 피우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엄청난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기에 관심을 자꾸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으로 따라 살게 딱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사로잡는다가 뭡니까? 사로잡으려면 굉장히 사로잡히는 사람보다 강한 힘이 있어야 돼요.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장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법이 성령의 법보다 훨씬 강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죄가 아주 강하게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놈이 강한 힘으로 사람을 장악하는가 하면, 그런데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실패율이 더 높아요. 도망가는 경우가 더 많고, 또 장악되었기 때문에 쫄딱 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살아나가려는 방법을 강구하거든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뭐냐? 속임수다 이거예요. 죄가 우리를 침투하는 방법이 속임수, 즉 거짓말과 사기꾼으로 딱 다가오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광명의 천사로, 때로는 다정다감하게, 때로는 호소력 있게,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게 가야 될 이 성화의 길을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죄라고 하는 존재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교회 가라, 괜찮다. 교회도 가지만은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 가치 기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거기에 관심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양다리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 종교가 뭐고? 아, 예, 기독교요. 어느 교회 다니노? 무슨 교회 다닙니다. 그 정도로 내가 교회는 다닌다. 근데 모든 생각이 전혀 예수님이 의도하는 거하고는 다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이제 무감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성화의 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저런 소리 하면 참 나이 든 교장 선생님의 훈시 정도로 듣는다 이게. 교회에 나이 많은 장로님이 보면 잔소리 참 많거든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렇게 잘 믿어야지 어쩌고저쩌고 하면 일로 듣고 일로 흘려버리잖아요. 그냥 참 고리타분하다.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돼 버린다 이게. 이렇게 무감각하게 마취제를 칙 하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힘을 작용하고 더 강하게 노예처럼 부리고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갖고 노는 겁니다. 교인들을. 마귀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전혀 은혜와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는 거, 그런 거 시키고 그걸 갖고 아, 내가 하나님 일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막 자부심도 갖고 막 자기로서는 막 정말 만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기도, 예배,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교회에 왔다, 예배에 참석했다, 뭐 그 정도로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보의식이 무뎌져 있으면 불순 세력들이 판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워낙 뭐 안보 어쩌고 뭐 방공반초 어쩌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게 북한의 대남 전략인지 그냥 민주화 운동인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지금 요새 간첩이 어디 있노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 김일성 대학하고 저기 그 간첩 양성하는 데서는 지금 뭐 하고 있겠습니까? 안 하고 있겠습니까?
관심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감각해져 버린다니까. 또 뭐냐? 더 큰 게 무기력이에요. 신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영적인 충만함도 가지지 못하고 면역력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것을 막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사람한테 지혜를 구하고 결국 마귀가 주는 엉터리 지혜를 사용하게 된다. 점점 더 이제 마귀 인도 받게 되는 거예요. 점점. 마귀는 있잖아요. 일보 후퇴 이보 전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일보 후퇴 이보 전진한다니까요. 그냥 3보 전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한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무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영적인 자세가 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대학 가는 방법이 수시도 있고 정시도 있습니다. 그죠? 수시는 그 내신 성적하고 또 자기 속에서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면접도 있고 그 안에 이제 논술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합격되기 전에 이제 제도가 해마다 조금씩 바뀌지만은 수시가 합격되지는 않았지만은 합격 발표가 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정시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자기가 전략을 짜야 대학에 완전히 걸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자기가 수시에서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수시에 무조건 합격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다가 수시에서 합격 못하면 어쩔 겁니까? 정시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지도 안 하고 지원도 안 해버리면 근데 수시에서 합격 못하면 끝나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신앙을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 참 좋은 말 맞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고 맞거든요. 예수만 붙잡으면 된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기도 하고 이게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진짜 안타까운 말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붙잡는다. 오직 예수다. 맞는 말인데 야, 너 예수 붙잡았냐?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너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전도해야죠. 근데 너 마음 상태는 예수님으로 꽉 찼습니다. 뭐가 없죠? 뭐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뭔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그게 무지라는 거예요. 우리 바르게 살기 운동 모임이라고 있어. 바르게 살기 운동 모임 참 좋은 거야. 참 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야, 가입해. 나도 가입했다니까. 근데 나도 가입했다니까 라고 하는 사람이 천하의 개차반 망난이면 아니 저런 사람이 바르게 살기 운동 모임에 가입했다면 바르게 살기 운동 모임이 엉터리 아닙니까? 맞죠? 그죠? 바르게 살기 운동 모임에 나도 가입해서 너도 가입해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뭔가 바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바르게 살기 운동 모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보니까 내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평소에 바르게 안 사는데 뭐. 그래서
영적인 불균형을 가지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회개도 없고 거룩도 없고 성화의 의지도 없고 오직 인본주의로 예수하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성경에는. 자,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 봅시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나오고 있죠?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영적으로 깨끗하게 한다.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려는 것을 생략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 다 차 빼고 톱 떼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요거 빼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거만 반짝반짝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다 라고 해버리면 성경적으로 안 맞다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제 말 틀린 거 뭐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의 일을 없애려고 오신 거 맞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천국이 어디 있노. 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은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